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의치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달란트 비유였죠. 거기서 핵심은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왜 오시냐면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셈을. 근데 오늘 이 비유도 연결되는 비유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장사라도 뭘 할 때 장을 본다. 본능적으로 처음에 뭘 하죠? 셈을 하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 장사를 할 때에 예를 들면 자, 100원짜리를 가지고 80원에 파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연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셈을 하고 만약에 내가 투자만큼 결과가 좋지 못하다 싶으면 빨리 사업을 거둬야 돼요.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믿고 따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신앙 있잖아요. 은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낭망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요. 오늘 성경은 말씀,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제자의 어떤 그 제자의 모습과 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뭘 해봐라? 셈을 해보고 따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셈하시는 것처럼 네가 만약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무작정 따르지 말고 과연 예수를 믿는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손익 계산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는. 그래서 더 깊게 나아가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 셈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중간에 다 포기한다 이거예요. 어설프게 따라가지 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33절에 이 말씀도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포함된 얘기죠. 그렇죠? 33절도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전제 조건 안에 이 비유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앞뒤에 문자 읽어보면 우리가 참 이 말씀 읽고 여러분 부담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먼저 십자가를 지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33절 말씀 보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본문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맞는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먼 말씀. 어떤 분들은 한쪽 귀로 듣고 은혜라는데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만 따라야 되나? 이거 나는 안 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이 말씀은 건너뛰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해석으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힘든 말씀을 왜 하시냐면 너희들 셈을 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 모든 소유 이거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해요. 그 문자 그대로 있는 재산 다 팔아라 이거 아니죠. 이 뜻 아니에요. 이건 또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27절과 33절의 말씀 중간에
이 두 가지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27절과 33절의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알면 이 두 가지 비유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26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요. 자, 질문을 던질게요. 자, 예수 믿으면서 자기 소유 답하신 분 계세요? 그럼 자기 목숨을 뭐 형제는 좀 그렇다고 했죠? 자녀는 어떠세요?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이거는 문자적으로 자녀를 버리고 모든 소를 팔아. 이건 이단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우선시하는데 이 해석이 아니고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는 때로는 예수를 따를 때의 어떤 그 고립된 신앙을 원치 않으시고 우선순위가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데 거리들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과정과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감사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고작 그것 때문에 헌신, 봉사 이것 때문에 아니라고요. 예배 드렸다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더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질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뭐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래서 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때로는 가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여러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소유 문제, 자기 십자가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 문제. 이걸 그럼 버리라 이게 아니라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걸 잠시 뒤로 미루고 날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해석이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미워한다는 표현을 원해보면 예수님을 쫓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삶에서 최우선순위 되거나 삶의 중심에 있으면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대립이 되죠. 그러면 그것들 네가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사정 가운데 이런 복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삶 가운데. 그러면 그걸 잠시 뒤로 밀어두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어떤 뭐 사명이 됐든 미션이 됐든 헌신이 됐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되지 않으면 쉽게 제자의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씀.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나와요. 첫 번째 뭐죠?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비유는 이것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전쟁을 결정하는 비유죠. 이것도 전쟁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왕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셈을 해봐라. 이 뜻이에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앞쪽 뒤쪽 문장에 자기 십자가 생명 자기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 나중에 34절 35절 말씀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전혀 이런 생각도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믿는 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단은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실 거야. 물론 틀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산도 없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고 욕망이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두 가르침을 통하여서 제자도와 그다음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계산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놓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중간에 낙심하는지 아세요? 교회 떠나는지 아세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설프게 믿는 거죠. 그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의 일보다는 약간 뒤로 미뤄둘 수 있는 거예요. 33절도 자기 모든 소유도 미뤄둘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시는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정말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재산 팔려도 되는 게 아니라 우선시하는 그 제자의 마음이 있는가? 제가 신학교 갈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이제 11월 첫째 주에 결혼을 했고 아까 제가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신학교에.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가장이 할 일이 뭐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죠. 그렇죠? 물론 마음이 있지만 그건 책임과 임무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작은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안에 가장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셔서 아이를 안고 개척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작했거든요. 저를 전도해서 기도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까지 저희 작은 누나가 대줬어요. 믿음의 씨앗이잖아요.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누나 생각 어때? 기도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교회도 이제 지하 예배당이 있었고 지금은 뭐 굉장히 동탄이 멋있게 건물쳤습니다. 그런데 자 예배당체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죄를 신학에 보내주세요. 왜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연세 많은 아버지도 있고 이제는 결혼하고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제는 내가 짐을 벗어던지게 생겼는데 그럼 제가 신학교 가면 계산하는 거죠? 도와줘야 되죠? 왜 하필 죄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대요. 뭐라고 주셨냐면 네가 뭔데 아버지와 동생을 책임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저한테 전화가 기억이 나요. 출근하는 전화가 왔으니까. 저는 하나님 응답하셔서 제가 신학교 가면 아무 문제 없이 기대감 있었어요. 염려도 없고. 그런데 아니었어요. 늘 부족했고 노심초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한테 뭘 가르쳐주셨냐면 이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셨어요. 학비에 밀린 적 없었어요. 굶은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염려만 하는 여기까지였어요. 내가 너한테 부귀영화가 아니고 신학교 마치게 해줄 거고 생명을 살 일에 내가 쓸 거야. 여기까지였지. 저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응답은 엄청난 걸 줄 줄 알았어. 나도 남들처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도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줄까요?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예요. 왜요? 사단은 잘 알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자에 들어간다.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옆에서 예수의 길로 가는 걸 장애물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 원하는 자리에 오를 때 그때 이미 영적으로 너무 망가져 있어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발을 빼려고 하지만 너무 달콤한 맛에 길들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제 개인적으로 가정을 볼 때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의미가 그랬더라고요. 내가 책임질게. 물론 말씀드렸지만 잘 졸업했습니다. 가족과 내가 포함된 생물학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소유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도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다? 바로 제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셈을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설명이 가능한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먼저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감정이나 수시로 변하는 열정에 근거를 두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어떤 감정적으로 갑자기 어떤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길을 갈 거야. 갑자기 내가 신학교 갈 거야. 이런 것들 있죠. 근데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신기루 같아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면 쉽게 신앙을 손쉽게 버릴 수가 있다. 늘 남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경솔한 생각은 지난주 달란트 비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여러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도 20년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예수님 다음 순위로 밀 용기가 있는가?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 가족, 자기 소유. 왜요? 자신이 믿는 예수의 가치가 자신의 생각보다 부분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왜 셈을 해야 되냐? 뷰의 목적은 제자를 따르는 길은 어려우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쉽게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염려스러우신 거죠. 주님. 어떤 이들은 곰곰이 셈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내가 겪는 것보다는 더 작으니 우선순위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셈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작정 믿는다고 하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9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로소 30절까지 말씀.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자, 셈을 하지 않고 망대까지 세워야 되는데 기초만 세웠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망대 세운다고 지금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초만 세우면 다 못 이루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헌신했다고 말하는데 최종적인 목적과 방향의 망대를 끝내지 못하고 기초만 세우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래. 너 예수 믿는 게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덕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망대를 완성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랑의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이제는 전쟁터 나갔던 사람이죠.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그건 셈이요.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나는 10,000명의 군사를 있고 적군이 20,000명이 있어요. 싸우면 누가 이기죠? 20,000명. 그럼 이 전쟁은 이미 내가 진 거죠. 그러면 어떤 임금이 질 전쟁을 하겠죠. 그럼 뭘 해야 되냐?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화친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나 31절 이 말씀이나 결국은 셈을 하는 거잖아요. 너 죽기 전에 생활하는 거예요. 셈도 안 하고 망대를 짓고 셈도 안 하고 전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며 어떤 게 뭐 중요해? 그래서 오늘 34절 35절 말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의 역할이 있고 거름의 역할이 있죠. 소금의 역할은 뭐죠? 짜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거름 뭐죠? 거름의 역할에서 땅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고 거름이죠. 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셈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하다가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거름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밟히고. 여러분 이게 나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장했다 말하지만 과연 이 성장이 어떤 성장이었냐고요.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지만 그 예수 믿는 그 가치를 예수를 모르는 내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증거하고 있냐고요. 셈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돌이키거나 그럼 웃음거리가 되고요. 그분들 앞으로 예수 믿을 기회 없을 거예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정리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346쪽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 볼게요. 또 하나 여기 띄워놓으시고. 그러니까 대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뒤에 있어요. 4장 14절 328쪽 찾았습니까? 자, 사랑을 받는 유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합니다. 자, 골로새 4장 14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대마가 누가 같이 너희들을 문안할 거라고 편지 썼죠. 이때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도시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대마라는 사람이 이 두 구절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한다고 봐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동네는 큰 도시예요. 지구로 말하면 강남 같은 도시인데 유가 재물, 문화가 밀집해 있었어요. 자,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마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이거 마지막 때라 말씀드렸죠. 우리들한테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정확하게 계산하고 따르라고 이 두 비유를 두신 거고,
지난주 달란트의 비유는 셈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비유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를 떠날까? 그럼 당연해요. 당연해요. 대마랑 똑같은 겁니다. 저도요. 만약 제가 하나님과 정확한 셈을 안 하잖아요. 저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셈을 했어요. 저는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 두 비유는 그거를 마지막 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셈을 하세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부터 가는 게 나아요. 더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하러 중간에 나중에 포기해서 더 많이 놀 수 있는데 놀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너무 손해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결정하셨다면 제자의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큰 걸 주실 거라 말은 못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삶의 길 우선순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거예요. 이 두 비유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마지막 때 그런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셈도 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기초만 쌓고 또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승패도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결국은 이 웃음거리는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거름의 역할도 못하는 신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웃고 나 때문에 생명의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셈을 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하신 이 감난산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 두 가지 또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셈 없는 신앙이 아니라 셈을 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